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딱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딱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저희 가족은 지난 목요일에 들어왔어요. 목요일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 환승편을 놓쳤어요. 댈러스 공항에서 환승하는 리처라고 오는 환승편을 놓쳐가지고 그 다음 비행기를 다시 리부킹해서 왔거든요. 근데 사실 댈러스 공항에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공항으로 마중 나오셨을 시간이더라고요. 이미 여러분이 오셨을 만한 시간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셀폰이 유심이 없으니까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판기에 갔더니 프리페이드 유심을 팔더라고요. 30불 주면. 갔더니 또 이렇게 캐시가 안 돼요. 크레딧 카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아내한테 카드 받아가지고 넣어가지고. 한국은 보통 그런 프리페이드 유심을 꽂으면 바로 통화가 되거든요. 꽂아서 눌렀더니 액티베이팅을 하래요. 액티베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했더니 액티베이션을 콜센터랑 연결해서 전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제가 했잖아요, 그거. 콜센터 여자 직원한테 안 되는 영어 해가면서 막 이렇게 겨우겨우 액티베이션 해서 그래서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김재철 전화에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급하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제가 환승편 놓쳤다고. 환승편 놓치고 다시 부킹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 여기 들어왔습니다. 괜찮죠? 네, 잘했죠? 문제는 적응이 아직 안 돼가지고 졸려요.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붙잡고 하려고요. 이렇게 꽉 붙잡고 이렇게 뒤로 안 쓰러지게 여기 꽉 잡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혹시 쓰러지거든 그냥 자게 내버려 두세요. 자게 내버려 두고 그냥 알아서 예배 바치고 집에 가시면 돼요. 네, 제가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저의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밥 한번 먹자. 한국 사람들에게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되게 애매한 말인 거 아세요? 언제 먹자는 건지, 뭘 먹자는 건지 대체 약속도 안 되고 그냥 밥 한 번 먹재요. 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기억해 주셔서 그중에 절반 이상은 밥 먹고 왔어요. 괜찮죠? 그 정도면? 근데 사실 저는 고기를 잘 안 먹어요. 날개 달린 고기는 먹고요. 날개 안 달린 고기는 잘 안 먹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제 체질을 무시하고 살아왔었어요. 제 체질상 원래 잘 먹으면 안 되는데 그동안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밤에 화장실 가고 이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입은 좋아하는데 배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자주 갔었던 닭고기나 오리고기 이런 것만 좀 먹고요. 나머지는 잘 안 먹은 지 한 3년쯤 됐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한국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임 가져야 되니까 이제 잘 가라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 식사 모임에서 이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거 한식 먹고 나면 미국 가서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랑도 마지막에 식사 모임 갔는데 그 친구가 중국집에 가죠.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가재요. 차이니스 레스토랑 가면 가장 대표적인 메뉴 뭐가 있나요? 다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탕수육 시켰는데 제가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말을 안 했어요. 미국 가면 그날 탕수육 안 먹은 게 생각이 날까봐. 그리고 막 배가 부른데도 끝까지 먹었어요. 분명히 댈러스 공항에 내리면 그때 남긴 탕수육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다 먹고 배부르게 이렇게 왔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도 화장실 들락거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냐면 3년 전쯤에 한국이 자랑하는 자랑거리 하나 있죠. 건강보험. 건강보험에서 만 40세가 되면 건강검진을 공짜로 해줘요. 그래서 건강검진 공짜로 하는데 그 건강검진의 주로 내용은 뭐냐면 위암을 검사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몸을 좀 해주긴 하지만 주로 메인 검사는 위암을 보는 거였는데
돈을 조금 더 추가하면 대장 내시경도 해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목사님이 대장암에 걸리셨었나? 이런 의심이 드시죠. 근데 아니었어요. 다 깨끗했어요. 위도 깨끗했고 대장도 깨끗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니까 안경 벗고 그 수면 내시경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젊은 그 직원이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안경을 벗어서 그 친구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저는. 다만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수면 내시경 주사 이렇게 맞고 비몽사몽간에 수면 내시경을 다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 친구가. 저는 걔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깨어날 때 무슨 헛소리를 하진 않았는지 막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근데 그날 모든 검사는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였는데 뭐였냐면 병원 가면 누구나 하는 검사 이거 손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혈압이 문제였어요. 15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있다 다시 하세요. 10분 있다 다시 하는데 또 150이 나왔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래요. 일주일 후에 다시 간데도 150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만 40이었거든요. 나이 만 40에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그 만 40에 고혈압이 왔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마음에 낙심과 고민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낙심과 고민의 가장 주된 이유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모든 제 가족이 떠오르고 제 가족 앞에다가 이런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더라고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건강검진 했는데 너 고혈압이야. 이거 한마디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그저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나면 내 큰딸 소명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 소윤이가 어떻게 되지? 내가 죽고 나면 내 막내딸이 어떻게 될까? 요 고민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았어요. 아내도 어떻게 살겠지. 뭐 큰아이도 많이 컸으니까 괜찮겠지. 막내는 워낙 야무지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제 마음이 제일 걸리는 게 누구였냐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사실 아직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장애를 입은 어떤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판다거나 구걸하는 것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모습, 언젠가 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제 아들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내가 혹시 죽고 나서 저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으로 이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평안들, 제 마음속에 있는 안정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 버리더라고요. 막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죠. 걔가 정신 쫙 차리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검색의 그 왕이 있죠. 네이버. 한국 사람들은 녹색창이라고 부르는 그 네이버를 띄워가지고 다 쳤어요. 고혈압 낮추는 법. 근데 많이 찾아봤나 봐요. 고혈압 니은까지 치니까 낮추는 법이 연관 검색어로 쭉 뜨더라고요. 고혈압 낮추는 법 쳐가지고 딱 누르니까 제일 첫 번째가 서울대 병원에서 알려주는 그 방법이 쭉 나왔었어요.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 첫 번째 고혈압 낮추는 1번 체중을 조절하라 였습니다. 몸무게를 줄이면 혈압이 낮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 체중 조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제 모습은 제가 한창 많이 쪘을 때보다 한 8kg 정도가 줄어진 모습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여기서 8kg가 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네 체질에는 이렇게 먹어야 돼라고 알려준 한방 약국에서 알려준 리스트가 있었어요. 네 몸에 어울리는 음식은 이런 거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이런 거야. 알려준 게 있었는데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에 아까 말씀드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육류는 닭가슴살 빼놓고 먹으면 안 된대요. 유제품도 먹지 말래요. 튀긴 거 먹지 말라 그러고 밀가루 먹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2달 만에 몸이 이렇게 회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달 후에 몸이 회색해진 다음에 가서 다시 재보니까 혈압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고 물어보시면 날개 달린 고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콩 좋아하고요. 두부 좋아합니다. 네, 풀떼기 좋아합니다. 저를 식사홈에 부르실 때는 꼭 참고해 주세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체중이 줄어지는 모든 변화는 이런 예정된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건강검진에서 너는 고혈압이야 라고 말해준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향한 걱정들 혹은 거기서 오는 내 마음에 사라진 평안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경고에 불과했어요. 너는 고혈압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라는 그 한마디 경고 때문에 저에게는 이런 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두려움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현실이 안 돼도 그냥 그게 가정하에서만 있어도 굉장히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14장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예정된 두려움들을 그 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14장 말씀 들으면서 배경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의 배경? 뭐죠? 네, 뭐라고요? 6월절 만찬이잖아요.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그 이별을 고하셨어요. 근데 그 이별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뭐였죠?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곧 일어나지만 아직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6월절 만찬에서의 모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고 거기서 예수님 잡히시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별에 대한 얘기를 그 동안에는 아직 그 이별이나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미 충분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네. 하지만 두려워요.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일단은 자기들의 꿈이 무산돼요. 그들의 꿈이 뭐였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는 그 밑에서 한 자리씩 이렇게 가지고 떵떵거리는 거. 이 꿈이었는데 그 모든 꿈이 사라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제자들이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혹은 어떤 죽음을 당하시면 그 다음 차례는 당연히 내가 죽고 말 거야. 이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들 예정만 되어 있지만 이미 그것만으로도 제자들의 마음에 이 충분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고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 보내주신다 그랬죠? 뭘 보내신다고요? 네. 안 들려요. 뭐라고요? 성령님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advocate 보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advocate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advocate는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의 대언자, 변호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 모든 대가를 치렀다고 선언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 안에서 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일까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네요. 아직 사라지진 않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혹은 뭐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용담 많이 하잖아. 너 배고파? 집에 가다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있으면 네 돈 들고 빵 사 먹어 이거예요. 배고픈데 해결책은 안 되죠. 말만 하는 거죠. 립 서비스예요. 마치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에 가다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요 얘기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을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평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의 근거는 내가 너희의 대언자가 되어준다, 혹은 성령님이 오신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이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 올라가서 내가 떵떵거려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을 집에 가서 돈 있으면 빵 사 먹으러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드라마가 있어요. 인기 절정의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예요. 제 아내가 되게 좋아해요. 미국 간다 그랬을 때 끝까지 결말을 못 보고 간다고 되게 슬퍼했어요. 아직 최종회가 남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내용을 조금씩 알아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스카이가 뭐 의미하는 건지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제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에요. 서울, 고려, 연세. 그 스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의대의 아이들을 보내서 아이들을 의사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부모들이 모여 사는 그 성, 그게 스카이캐슬이거든요. 이른바 서울 강남에 극성스러운 엄마들이 모여 사는 바로 그곳의 그냥 일상적인 모습들, 그걸 보여주는 곳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직업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입시 코디네이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입시를 코디해주는, 입시를 컨설팅해주는 전문가가 등장해요. 근데 그 직업이 진짜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정말 그 직업이 있으셨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언제 제일 많이 버냐면 아이들 수시 원서 쓸 때, 한국은 수시하고 정시가 있어요. 수능 시험 보고 가는 게 그 정시고, 고3, 2학기 정도에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자기 학생 기록부나 내시 성적으로 써가지고 뭐 특기, 뭐 수상 경력 이런 거 써서 학교를 가는 걸 수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컨설팅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심지어 1시간 얘기해주면 1,000만 원 단위 이렇게 법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그 비용이 수천만 원까지 갔을 것 같으세요? 그런 부모들이 많으니까, 스카이캐슬에 사는 부모들이 워낙 많으니까 내 자식을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곳에 보내고 싶은 부모들이 많으니까 그분의 직업이 정말 뜨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내 자식을 좋은 대학 혹은 의대에 보내는 것에 가치를 둘까요? 그 마음이 텅 비었으니까 그렇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영이 원래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으니까 내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서 의사 만드는 것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타락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없으니까 마음이 두렵잖아요. 곧 공의의 법정에 가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제 그것을 다른 평안으로 덮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좋은 집에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 모든 가치를 가지고 모든 두려움이 가득한 모든 마음들을 이렇게 눌러버리고 싶은 거죠. 내 자식이 의사가 되면 평안하겠지.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내 노후가 평안해지겠지. 나도 함께 평안을 누리겠지. 좋은 집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좋아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두려움들을 꾹꾹 눌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런 헛된 기대를 안 갖고 계신가요? 오늘 이 젊은 친구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헛된 마음은 없어요? 그게 왜 헛된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저희 어머니 얘기 잠깐 들려드릴까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대원 가던 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던 해에 식당을 개업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요. 근데 그 음식 솜씨 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남의 집에서 일하는 거 말고 내 이름으로 식당을 내서 내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평생 남의 집에서 내 실력으로 남의 돈만 벌게 해주다가 이제는 드디어 내 실력으로 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시점이 문제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던 그 해에 식당을 차리셨다고요. 제 어머니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아시겠어요? 뭘 것 같으세요? 가장 괜찮은, 가장 공부 잘한 막내 아들을 바쳤으니
나에게 돈을 주시오. 이게 저희 어머니의 숨겨진 마음의 동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높은 직분을 가지면 평안해지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목사가 되면 평안해지겠지. 장로가 되면 평안해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그런 동기가 없었다고 100% 말할 수 없어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젊은 날의 모든 고민들, 해결되지 않는 모든 숙제와 같은 것들이 풀려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제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리고 가짜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을 눌러버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이야기에 도무지 공감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그 가짜 평안에 눈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그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그분을 디딤돌 삼아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평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평안을 그냥 돈 있으면 빵 사 먹으러밖에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집에 가다 돈 있으면 빵 사 먹어가 아니라는 것이 언제 증명될까요? 언제일까요, 그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정말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셔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다음에서야 그것이 증명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고난당하고 죽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시죠? 그냥 그대로 끝나나요, 성경이? 부활하시잖아요. 정말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채찍이 맞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그림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천조각 하나는 그려줬잖아요. 맞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그 천조각 없어요. 남자가 천조각 하나도 가리지 못하고 두 팔을 다 벌리고 죽었다고요, 그대로. 최고의 수치예요. 그 모습을 나를 낳은 어머니가 보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채찍 맞은 그 모습 그대로 모래에 가시관 쓰고 피 철철 흘리는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처절하게 죽으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막연하게 들었던 그 두려움의 모습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냥 예정된 두려움만으로 힘들었던 그 제자들이 이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완전 패닉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혹시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날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그렇게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근데 이날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완전 더 배가 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 3일이나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왔잖아요. 무덤에 갔다 온 이유는 뭐냐면 죽은 예수님을 확인하러 간 거죠. 그런데 죽은 예수님을 확인하러 갔는데 죽은 예수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분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누군가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야,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 들었어. 제자들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맛이 갔어. 드디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더 많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더 많은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는데 문을 꼭 닫아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어요. 모두가 숨죽여서 이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서워 죽겠어. 이러다가 우리 모두 잡혀서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 너무 끔찍했는데 우리가 그 모습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난 할 일도 많은데, 난 장가도 못 갔는데, 난 시집도 못 갔는데.
우리 어머니도 모셔야 되는데, 내 자식들 장가 시집 다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대로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시냐면 평강을 말씀하세요. 평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 사실 방 안에 오셨잖아요. 방 안에 오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마음 중간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움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잃어버린 그 평안, 우리가 잃어버린 그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에 속아서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나만의 성을 쌓아 올리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이 여기 있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그 말씀 또 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반응은 달라요. 예전에 이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 반응이 어땠나요? 밍숭맹숭.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어땠냐면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성경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번에는 뭘 보여주셨대요? 말씀하시면서? 손. 그리고 뭐 보여주셨어요? 옆구리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창자국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뭘까요? 이거는 죽은 자의 흔적이에요. 죽음의 증거라고요. 이 사람 죽었네. 이렇게 큰 구멍이 있어? 죽은 거잖아. 이 사이로 근육 다 보이고 장기가 다 보여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살아있지 않은 죽은 자가 있을 자리가 어딘가요? 무덤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인양반은 어디 있냐면 그 반 중간에 오셔가지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에게 평강을 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제자들이 보면서 기뻐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놀라야 되는데 기뻐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무덤에 있어야 정상인 그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말하는 평강이 집에 가다 빵 사 먹으라는 평강이 아니라 자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죽음 내가 이겨냈잖아. 그러니까 평강이 있어.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느끼는 이 기쁨의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까 봐 두려웠고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엔 두려움의 중심, 그 죽음을 그가 이겨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손과 꼬리 보면서 놀라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의 죽음 때문이구나. 그가 죽음 후에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평강을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가 말씀하시는 평강이 집에 가다 빵 사 먹어가 아니라 진짜 평강이구나. 세상에 주는 평강, 입만 열면 말하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이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로 증명해 내셨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평강, 세상 평안에 너무 집착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 평안이 내 마음의 두려움을 덮어주기를 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완전히 다른 100% 진짜 평안을 선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짜 평안을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증명하신 그 평안의 이유, 그 십자가를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가야죠.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다른 평안을 추구하게 되겠죠. 돈을 추구하겠죠. 세상 명예를 추구하겠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지요. 나의 평안을 대신해줄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십자가의 평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묵상하시고 그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몸의 옆구리에 크게 뚫려있는 그 죽음의 흔적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씀하신 모든 평안이 거짓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늘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그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욕할 줄은 알아요.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줄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짜 평안을 추구하는 바로 그 인물들이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성경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것도 깨달아 알아야 해요. 우리는 그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100% 진짜 평안을 선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짜 평안을 추구하는 현장에 내가 있음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모든 죽음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는 귀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식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식으로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대하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다음 한 주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을 잊지 않고 그 자존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